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7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다 그 땅을 나눠줍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특별히 타락하고 우상 섬기고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 시대로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영적 암흑기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를 제가 좀 이렇게 잘 관찰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전반부죠. 1장과 2장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했던 제사장 국가, 신정 국가를 만들어서 초기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돌아가시고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장로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타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사기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그럼 그때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를 주시죠. 사사가 일어나서 그 고난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그 땅에 다시 평강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 섬겼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또다시 우상 섬겨요. 그래서 또다시 고난 오면 기도하고 사사가 해결해 좀 평강하고 우상 섬겨,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의 몸통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사기를 영적 암흑기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인데 이거는 부록처럼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이유는 바로 레위지파 때문이었다. 레위인들 때문이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의 가치관에 서게 해야 될 텐데 이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레위인조차 너무나 타락한 생활을 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이렇게 구조를 보면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장, 2장은 하나님 원하신 신정국가를 만들었는데 여호수아와 그들이 죽고 나자 하나님 모르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다. 그들에게 레위인들이 가르쳤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들도 타락하자 영적인 암흑기 시대가 돌아왔다. 그래서 레위기의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레위인들의 타락에 대해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전하고요. 그러면 영적인 암흑기, 이 사사기 시대를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켰는가,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몸통 부분은 뺄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요. 뭐 삼손, 기드온, 입다 이런 얘기는 다 빼고 앞에 1장과 2장, 17장과 21장의 내용만 말씀을 정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가나안 땅에 12지파에게 땅을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원하셨던 제사장 국가, 신정 국가를 만들었어요. 세상의 나라는 왕정이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나라의 제도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의 리더십이 장로들입니다. 장로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다 각자 지파를 말씀대로 칠해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칠하는 나라, 신정국가를 초기에는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의 공동체 연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지파가 이렇게 나갔어요. 이것이 사사기 1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과 전쟁할 때 하나님, 그들이 모여가지고요, 야 누가 나갈까? 네가 나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나갈까요? 유다 지파가 나가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전쟁에 가는 장면이 사사기 1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묻지요.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2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줬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창기에는 이렇게 여호수아의 강력한 리더십에 따라, 그래서 그들이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스리는 12지파 공동체 연맹을 만들어서 하나님 다스리는 국가를 만들어 나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들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던 최고의 리더십 여호수아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갔던 장로님들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다 말씀으로 다 가르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는데 이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스크린 보시죠. 사사기 2장 7절로 10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를 하였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도 다 돌아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리더십들이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다 가르쳤는데 이들이 죽고 나자, 그러면 레위 지파가 대를 이어서 그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돼요. 근데 레위 지파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다 단절됐죠. 일어나기 시작해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가나안 땅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떠나 각자 이게 좋다, 이거 옳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이게 사사기 1장 2장의 서론입니다. 스크린 보시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 다시는 하나님이 안 계셨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다 끊어줬고요,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니까 가나안의 영향력들이 들어와서 이제부터 사사기의 중심 타락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우상을 섬겼고, 고난이 오면 그때 깨닫고 기도하다가 사살본에 있어서 해결돼서 평안이 오면 워낙에 말씀에 기초가 없다 보니까요, 말씀을 듣지 못했다 보니까 다시 우상 섬기고 이런 사이클로 계속 들어갑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것도 있지만 그 뒤를 이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르니까요, 다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 하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요 이렇게 부록처럼 돼 있어요. 레위인 때문이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레위 지파는요, 첫째,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걸 도와줘요. 제사 드릴 때 옆에서 다 도와주죠. 두 번째,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성막 안에서 여러 가지 재물을 갖고 오면요, 그 곳간을 지키는 일, 뭐 이런 일들을 하고, 네 번째, 그리고 여러 가지 재판들도 감당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는 일과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인데, 그 당시 사사기 시대 때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타락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타락을 했는지 17장부터 21장까지 보면 차마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나 할 만큼의 레위 지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 영적 암흑기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7장부터 21장까지 레위 지파의
타락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 듣겠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한 레인들을 불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레인들 사람들이 예물을 갖고 오면 11조 먹고 살잖아. 내가 몇 배를 더 줄 테니까 우리 집에 개인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한우리전교회 전체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사례를 받잖아요. 근데 어떤 부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목사님, 제 목사님 사례 몇 배 드릴 테니까 저 개인적인 목사가 되어서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사사기 17장부터 레인들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죠. 미가라는 사람이 레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개, 의복 1벌 먹을 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만몬, 돈 때문에 그 제사장이 그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을 위해서 레인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단지파가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가네 집을 보면서요, 거기에 개인적인 제사장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를 불러요. 레인을 불러서 이렇게 합니다. 너 생각해봐라.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어느 게 더 좋으냐? 우리가 돈 더 많이 줄 테니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더라. 그러니까요, 이 레인이 또 변화해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요, 제가 하늘비전교회 담임 목사인데 어떤 부자가 목사님 돈 많이 줄 테니까 저 개인적인 제사장 돼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하는데 오늘 성가대 공동체가 와갖고요,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성가대만 축복해 주세요. 돈 많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홀라당 똘로 골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단지파 그들이 레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러면서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하여 그래서 단지파로 넘어갔는데 그가 갖고 간 걸 보세요. 에봇, 드라빔,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백성 가운데 단지파로 들어갔더라. 뭐뭐 갖고 갔어요? 에봇, 드라빔, 새긴 우상. 에봇은요, 제사장 때 입는 옷이에요. 근데 하나님 성격다. 드라빔은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종이에다 쓴 부적 갖고 다니듯이 요만하게 우상을 섬겨고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요게 나를 지켜준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레인들이 이렇게 드라빔을 갖고 다녔고요, 또 우상 조각들을 갖고 다니니까 혼합주의로 다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자기들도 말씀 가운데 서지 못했는데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영적 암흑기가 도래됐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레인들의 타락상이 나옵니다. 스크린 보시죠. 19장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리한 한 레인 사람이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무엇을 맞이했다? 첩을 맞이했다. 레인이 첩을 뒀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타락상이죠. 근데 이 첩이 또 바람이 났어요. 행음했다. 2절 보십니다. 사사기 19장 2절에 보면 그 첩이 행음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떠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도망을 갔어요. 아버지 집으로. 그러니까 레인이 이 첩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첩 앉아 돌아가는데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거주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요, 그 가난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곳에 영향을 받아서요, 다 우상과 음란이 들어왔어요. 특별히 음란의 성적인 타락이 동성연애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남자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레인 끌어내라. 우리가 저와 상관하겠다. 이게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거룩한 제사장 국가에서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레인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자기 첩을 내줘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요, 남자가 한 여자를 밤새도록 윤관을 해서 그 여자 죽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레인이 그것을 보고 첩을 데려다가
칼로 12토막을 내요. 그래서 12주파에게 다 보냅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죠. 스크린 보십니다. 사사기 19장 29절에 보면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찌고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래서 이스라엘 집하고 베냐민 집하고 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베냐민 집가 위기 속에 있게 되죠. 아무튼 이게 사사기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는요, 전체적인 얼굴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처음에는 1장, 2장 이스라엘 민족이 신정 국가를 그래도 세워갔다. 제사장 국가. 근데 여호수아하고 장로들이 죽으니까 레인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못해서 영적 암흑기 시대가 도래했다. 그 이유는 17장부터 21장까지 레인들의 타락, 레인들이 돈 때문에, 또 레인들이 이렇게 음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을 벌였는데, 이렇게 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이들이 하나님 알지 못한 세대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더라고. 이게 레위기의 전체적인 구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타락한데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따로 했습니다. 사무엘을 우리는 마지막 사사로 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따르습니다. 미스바에 다 모아놓고 회개운동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백성들에게 제단에 물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동이씩 갖다 물을 뿌리는데 자기 그 깨진 마음, 그 죄성을 하나님께 부어놓듯이 물을 뿌리면서 그 하나님께 회개, 금식시키면서 회개.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자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의 앞에 붓고 제단에 탁 붓듯이 그들의 타락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탁 물을 쏟듯이 마음을 쏟아서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르겠습니다. 미스바는 타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회개했던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여의도나 또 기독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시대 때, 악한 시대 때 회개운동 벌이는 것을 미스바 대성회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사기 영적인 암흑기 시대 때 해결책은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 다시 회복시켰는데 문제는 이 타락의 시대에 사무엘이 있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가정, 믿음의 가정이에요. 기도의 가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무엘이 클 수 있었고 믿음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의 첫째, 믿음의 가정, 기도의 가정. 그 어머니 한나였어요.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못 낳는데 얼마나 여인들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힘들겠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 작은 부인을 얻어줘서 작은 부인은 쑥쑥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인의 무시함을 받으니까 한나가 너무 괴롭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던 것은 하나님이 낳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임신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한나가 만약에 그냥 결혼해서 그냥 아들을 숭덩숭덩 낳았다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가 한나가 이게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성전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다 메말른 시대 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기도는 울며 통곡하고 그리고 오래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시면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사무엘상 1장 10절로 12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 아들 낳았으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소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을,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사무엘을 예정하셨고, 그 첫 번째가 아기 못 낳게 해서 하나로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아들 주시면 내가 나실인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겼죠. 그래서 한나는 이 아이를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해요. 그래서 아이가 젖될 무렵쯤 되고 좀 크니까요, 성전에서 바치죠. 그래서 사무엘이 있기까지, 회복이 있기까지는 바로 그 당시에 말씀과 기도가 끊어진 그 시대에 한나를 통해서 기도의 과정으로 사무엘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들어서 성전에서 자라요. 지금으로 하면 교회에서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예요. 엘리하고 성경은 사무엘하고 비교해서 쓰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사무엘상을 할 텐데요, 하나님의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람들 얼마나 비교하는지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게 될 거예요. 엘리 가문과 사무엘을 비교하고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쓰는 것이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하는 다윗 스스로를 비교해요. 초기 때 열심히 섬겼던 다윗, 범죄했던 때, 이렇게 다 비교해서 쓰는 것이 사무엘상한데,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아무튼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하고 어린 사무엘하고 구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 대제사장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사무엘상 3장 1절로 2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말씀이 다 끊어진 시대예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들을 귀들이 없는 게, 훈련이 안 돼갖고 말씀 자체를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 그때, 엘리의 눈이 육적으로 어두워갔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이렇게 다 힘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로 보면 그가 어디에서 자요? 자기 집에서 자요. 자기 처소, 자기 집에서. 반면에 사무엘은 어디서 자느냐? 어린 소년이 스크린 보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 이게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 지성소에서 잠들어요. 성전에서 잠들어요. 딱 비교가 되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들었는데도, 말씀했는데 들을 귀가 없는 거죠.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 부르는데 듣는 거죠. 엘리는 부르지만 못 들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당시에는 사무엘아라라라 막 이렇게 들렸지만 이 시대는요,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다 듣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게 계속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돼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한 것은 다 이루어져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았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부터 보엘사벳 이스라엘 전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백성에 다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했더라. 스크린 보십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앞에 다시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계속 나타내셔서 계속 음성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가치 가운데 섰던 거예요. 성전에서 이렇게 성장이 나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아기를 못 낳는 한나의 가정 기도시켜서 그 가정에서 기도로 성장했고, 조금 커서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훈련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 레인들이 못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무엘이 성장해서 그들을 미스바에 모이고 회개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카리스마로 다 말씀으로 세워지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영적인 암흑기 사사기를 끝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고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12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면서 씨를 뿌렸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대학가에 믿는 애들이 없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CCC 활동을 좀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4년, 3년 전 일이에요. 그때는요, 대학가마다 그냥 얼마나 많은 선교단체가 들어왔나 몰라요. 그때 여름에 심천에서 수련을 하면요, 막 10,000명, 20,000명이 모였어요. 막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미련한 숲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다 비싸요. 믿는 아이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속상해요. 우리 아이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얼마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든 교인이 제 교회 오면 목사님 오셨다 이렇게 할 정도인데, 어쩌면 대학교 가서 하나님을 떠나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 알지 못한 세대가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주일학교가 제일 많았어요. 중고등부, 청년부, 어른이 이렇게 됐는데 완전히 거꾸로예요. 지금요. 어른이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청년, 중고등부, 그리고 주일학교, 영어. 아기를 많이 낳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이렇게 됐어요.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걸까? 우리 교회가 10몇 년 전에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까지 해서 500명이었어요. 지금은요, 한 200명이나 될까, 다 합쳐서? 다 어디로 간 걸까? 아이들이 주일학교, 중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다녔는데 청년부, 대학교 가면요, 다 흩어지고 안 다니고, 또 결혼할 때 믿지 않는 분들과 결혼해주고 다 교회 떠나고 다 자기 옳은 대로 살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미 10만 교회 가운데 10,000교회가 없어졌고요, 아마 이제 극속도로 유럽의 교회처럼 될 겁니다. 유럽의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불렀죠. 기독교의 공동묘지다. 한때 왕성했던 그 큰 건물들의 교회가 지금은요, 다 관광 명소로 변했고요, 들어가 보면 주일날 그냥 할머니 20명, 30명 모여서 예배드려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묘지다.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해결책을 주실 텐데, 이 해결책이 사사기 때 해결책이 사무엘이었잖아요. 따라했습니다. 사무엘을 길러내자.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사무엘을 길러내자.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기도하면서요, 제가 이제 목회가 한 6년 남았거든요. 마지막 목회를 뭘 해야 될까? 우리 기존에 이제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그래도 코로나는 막 이래도요, 기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막 다운됐어도 기도하면 회복 탄력성이 때문에 탁 튀고 올라와요. 근데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를 믿지 않는 이런 세대를 사무엘을 길러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의 원칙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교육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예요. 교회, 저는 이게 말씀의 가치관의 제자화라고 봅니다. 철저한 제자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시켰는데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과 가정의 믿음과 성전에 받쳐져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자라났게 했던 두 가지예요. 이거 하자. 물론 여러 가지를 다 하겠지만 6년 동안에 이제 장로님들과 같이 상의하고 우리 교회 권속들과 같이 다 힘을 합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윤곽만 나왔는데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음 세대 사회를 길러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정교육. 그래서 지금은요 많은 기독교 전문가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교회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요 주일학교들 예배 드린 다음에 분과 공부하듯이 교회 내에서 예배 드린 다음에 부모들을 다 앉혀서 분과 공부시키라는 거예요. 가서 애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그걸 분과 공부시켜서 집에 가서 애들을 교육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오랜 동안 나라 민족을 잃어버리고 나서도요 그들이 끝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쉐마 교육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먼저 부모인 너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쉐마입니다. 그 유명한 쉐마 교육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단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5절 너는 마음 다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오늘 내가 내게 명령 이 말씀을 부모인 너는 마음에 새기고 따르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부모들이 먼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기지 않고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리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따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두 가지예요. 가정교육, 마음에 말씀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교회를 떠나고 하나를 믿지 않는 세대가 된 것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부모들이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마음에 새기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두 번째 마음에 새겼는데 부지런히 안 가르쳤던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 기독교 양상은요 기독교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교회들 다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교회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가정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할 거예요. 두 번째 교회에서 말씀의 가치가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6년 동안 제가 이제 떠나면 또 다른 목회자 오겠지만 턴을 받아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떤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될까? 우리 장로님들랑 기도하고 스텝 다 우리 권속들랑 기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혼자만의 이제 생각입니다. 3040 이들을 훈련시키면요 이들의 자녀가 전부 다 주일학교죠. 중고등부 돼요. 그리고 청년 20대 그래서 20대, 30대, 40대를 위한 훈련, 교회. 그래서 은퇴까지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500명만 모이게 만들어보자. 고양시에는요 지금 이런 교회가 없어요. 고양시에는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다 95% 이상이 교회 교육부 안에 청년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형교회인데도요 청년회가 활성화 안 되고 20명, 30명밖에 안 모여요. 따로 떼서 우리 교회가 이제 10여 년 전부터 청년교회를 따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100여 명씩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다음 세대, 다 하나 알지 못한 세대, 이런 세대를 3회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20대 청년부, 30, 40대 청장년까지 해서 이런 교회 한번 만들어내자. 한 500명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철저히 훈련시키자. 어린 사무엘이 하나의 음성 들었던 것처럼 말씀의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탁 벌어지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탁 나와야 돼. 아, 이렇게 하라 그랬지, 저렇게 하라 그랬지. 이런 훈련. 한번 이거 좀 해봐야 되겠다. 근데요, 우리 교회 실력 갖고는 이게 아직 안 돼요. 저는 이미 나이도 많고요. 우리 부목사님들 정말 열심히 있지만 더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좀 아주 강한 훈련을 시킨 어떤 이런 분들과 만남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좀 만들어서 이들이 정말 사무엘로 컸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그들 말씀 가운데 딱 세워가지고 20대, 30대, 40대 다 하나님 모르는 세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3, 40대가 부모가 다 주일학교 다녔잖아요. 얘들 가정에서 철저히 교육시키고 이러면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시대 때 그렇게 했다면 이 시대도 그렇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2주 동안 교대하면서 보냈고,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한 5년, 6년 남았는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며 열매를 맺고 은퇴를 할까요? 근데 이 말씀을 해서 강력하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물론 이것만 할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무엘을 길러내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사무엘을 길러내자. 두 번째는요, 내가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자. 우리가 체리 이제 2기가 오늘 맞춰져요. 많은 간증문들이 올라서 제가 대충 읽었는데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막 축 처져 밑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하려니까 할 수 없이 했는데 너무 좋았다. 그래서 내가 다시 힘을 얻는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막 간증들이 막 올라와서, 그래, 훈련하자. 훈련해서 우리가 이거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적 암흑기 사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초창기에 그렇게 하나님 믿었지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못할 때,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일어나 영적 타락의 위기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회복을 위해서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있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성중에 들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훈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암흑기를 막기 위해서 온 교회가, 특별히 저희 교회가, 하나님, 모든 부모들이 말씀을 가치관을 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교회 내에서는 우리들이 기도하며 또 전략을 짜며,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한번 이 나머지 목회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사무엘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